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살아온 세기는 지난 20세기입니다. 20세기는 되돌아보면 인류 역사상 전쟁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또 평화가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으로 나누어지면서 우리나라부터 6.25 전쟁, 월남전쟁, 또 이어서 중동전쟁, 그리고 많은 전쟁들이 20세기를 이렇게 전쟁의 세기로 만들었고, 그것과 동시에 20세기는 인간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스탈린이 부르자 계급 종파분자들, 반동분자들 800만 명, 그리고 공산화된 중국과 북한이 수많은 양민들만 아니라 khmer 루저, 이디 아민 이런 사람들도 인종 청소를 시키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정치, 인종 이러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가히 피의 세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다른 한 면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된 세기였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혁명, 그리고 K-팝이 전 세계의 음악 팬들을 열광시킬 정도로 이 세계의 단일 문명을, 문화를 형성하는 듯한 세계화 현상,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개발을 통한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통한 기술 발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일상에서 모든 것을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발달하면 이제 21세기가 되면 지난날의 모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인류 문명은 더욱더 발달하여 가지고 인류는 장수하고 행복한 마치 지상의 낙원으로 들어갈 것처럼 여겨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시작되었을 적에 하버드에서 활약한 일본계 미국인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언과 마지막 인간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20세기를 시끄럽게 했던 혈전, 냉전 이런 시대가 다 끝나고 정치적 대립과 이데올로기도 사라져서 이제 인류의 앞날에는 지리한 평화만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젊은 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단한 기술 문명의 발달을 보니까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단순히 지혜인이라는 것을 지나서 호모 데우스, 가히 신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2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22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 세기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의 상징처럼 보이던 9.11 사태로 인해서 이 미국의 무역 빌딩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서운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 이슬람의 극단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후로 지목된 탈레반, 알카에다, 그리고 이어진 IS, 이슬람 국가로 이어지는 이 이슬람 극단 세력을 진멸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미국이 소위 아프간 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공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1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작년까지 아프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아프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우리에게 예상치도 않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침공을 통해서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5억 4천이 걸렸고, 그리고 630만이라는 정말 부산 인구의 거의 2배가 되는 수많은 생명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이 바이러스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연인은 1,800만이 걸린 것을 보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4분의 1 정도는 적어도 걸린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2만 4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었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경제의 붕괴, 자영업자들의 몰락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그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던 싶을 정도가 되니까 금년에 접어들어서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권과 땅을 빼앗으려는 듯이 이 러시아가 갑자기 침략을 해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마을과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히 공동묘지로 바뀌었다 할 정도로 수백만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게 되었고, 수십만 명의 인명이 아마 아직 최종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추정컨대 희생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부녀자들은 이러한 무서운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거나 아이 인생을 채 출발도 하기 전에 비극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이나 철강 같은 큰 자산만 아니라 개인 민가나 상가에 들어가서 귀금속이나 물품이나 심지어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도 훔쳐가지고 인근 벨로루시에서 러시아로 이렇게 송부하는 이런 정말 차마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그러면 서방 세계는 괜찮을까?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대표적인 미국과 남미 등에서는 총기 사고가 연일 터짐으로써 아이들도 이렇게 생명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험금 같은 것을 노리는 이런 이상한 범죄가 이렇게 심심찮게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자, 먼저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측면을 보면 거의 이것은 종말론적인 현상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지금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두고 성경의 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또 마태복음 우리의 본문 24장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본문 24장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늘 깨어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셨지만, 너희가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그것을 종말에 대한 예측 변수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지난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계가 위기에 처한 큰 사건들, 예를 들면 유럽의 30년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그 이후에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이런 것을 중동전을 겪으면서 많은 예언자들 또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리고 성경에서 저 북쪽 끝에서 온다고 되어 있는 곡과 마곡을 러시아로, 소련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심지어 독일 통일의 정말 공헌자요, 그리고 냉전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무너뜨린 고르바초프를 두고 그의 이마에 흉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처음에 그가 등장했을 때는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오히려 이러한 체제를 깨뜨린 좋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은 이제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드디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은 매우 역사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듯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도 그렇게 건전한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여러 내용들을 예수님이 정말 밀도 있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보면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과 유사합니다. 5장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피하여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4장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감람산으로 갔을 적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산상보훈을 통하여 어떻게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24장에서는 세상 끝날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난리 소문을 들어도 종말론자들처럼 섣불리 세상 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종말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들은 대부분 거짓된 영이 성령으로 주가지고 교회와 기독교를 혼란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주로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그리고 이 세상에 재림하셔야 되는 예수님도 모르실 정도로 이거는 정말 극비 중에 극비인데, 어떻게 이단의 고수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며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도 모르는 예언의 은사를 소위 신령한 자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바이러스나 전쟁은 정말 종말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좀 더 종말의 시기에 가까워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더 경성하고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그거는 맞지만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종말로 해석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어지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자, 세상만 그러합니까? 우리 개인의 삶과 어쩌면 공동체도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10절과서 12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배신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위정자들로부터 국민은 배신을 당하고 회사의 사장들로부터 직원들은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부부끼리도 서로가 불신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배신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 구원파 JMS 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침략도 불법이요. 미국의 총기를 사용한 인명살상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런 많은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경고는 이제는 너희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이제 응당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이제 사랑이 식고 전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요. 어디도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평온하게 살던 마을과 아파트가 완전히 잿더미로 폐허가 된 그 나라를 보고 어떻게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군인들이 하루에 500에서 1,000명, 한 달에 3만 명이 죽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에 미래의 주역들이 없는 그런 나라에 어떤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까? 부모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본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미래를 그들이 그릴 수 있으며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군인들에게 능욕당한 이런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행복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잊어지고 극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처는 너무 흔적이 많이 남아서 그 트라우마가 그 평생 그의 삶과 의식을 지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사는 미국 사회도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정말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형식은 다르고 규모는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 다 유사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명제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명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악하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지럽고 소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건세 이래로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세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학세계에서 우리의 사상세계에서 우리의 문화세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세 이래로 서양 세계를 지배해왔던 중요한 사건들은 첫째는 계몽주의. 뭡니까?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을 진부한 것으로 다 치부하고 인간의 그 잘난 이성이 모든 것을 판정하고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인간 이성에 대한 대단한 신뢰입니다. 산업혁명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로 산업을 일으켜서 인류를 지상에서 낙원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뒤에 나온 유물론 뭡니까? 영적 세계는 가짜고 진짜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돈밖에 없다. 유물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뭡니까?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단세포 생물에서 우연하게 적자 생존, 자연 도태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진 거다.
이어 나오는 공산주의 뭡니까? 종교는 인민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있지도 않는 내세의 방향을 돌리는, 그러면서 사탕 발림하는 아편이다. 그것이 포에르바하와 마르크스의 사상입니다. 20세기에 나온 실존주의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는데 침묵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없든지 죽었든지 아니면은 잠자든지 그거 중에 하나다.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그게 하이데거나 사르트르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근세 이래로 내려온 인류의 굵직굵직한 사상이나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적 함의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그런 비실론, 살신론, 무신론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놓고 이제는 세상이 인간의 능력이 지배하고 민중이 역사를, 사회를 장악하고 정치 권력이 국가를 지배하고 역사는 인간의 힘이 주도한다라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배제하고 이끌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래부터 화인 맞은 인간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옥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허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소망의 신기루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현대의학에 둡니다. 저 의학 같으면은 내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5억의 인구가 걸리는 걸 보니까 의학도 매우 약점이 많은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권 잘 사는 나라요, OECD에 들어간 나라요, 프라이드가 생길지 모릅니다. 특별히 동남아 같은데 대한민국 여권 들고 다니면 프라이드 생기겠지요. 국가는 우리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결코 국가도 안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정이 보호막 같지만 그 가정에 이끌어가는 부모님이 서로 다투고 늘상 싸우고 심지어 갈라지고 따로 살고 헤어지니까 많은 깨어진 가정들 앞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거기서 안전한 보금자리와 보호막을 찾습니까? 여러분, 원래 미국에서도 총기를 허용하게 된 계기가 텍사스나 이렇게 넓은 지역에 농장을 하니까 그게 왜 딴 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강도들이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허락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고 있고 미국 사회를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회 말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재테크의 가장 최고수일 겁니다. 아마 재테크의 10단과 9단을 찾으려면 대한민국 국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땅 투기, 아파트 투기 하는 나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역시 같이 덩달아가 되어가지고 재물 모으는데 열심인, 정말 재빠르게 움직이는 부끄러운 이런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것이 대대로 잘 살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지 않다,
덧없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적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두고 빈털 들으러 살란 말이냐, 재테크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무슨 죄냐, 가난하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항변할 수가 있는데, 재테크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존재를 의존하든지, 거기에 우리가 과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산다든지, 거기에 과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것에 소망을 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생각할 적에 가난하게 빈털 들어 살라는 말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 가난하게 금욕적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소망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것 하나님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풍족하게 후히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예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재물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평안의 축복 주시고, 우리가 땅 위에서 누려야 될 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엔조이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갖는 그 보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즐기고 맛보고 엔조이하도록 풍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이거야말로 세상의 것들과 달리 썩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쇠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두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회상이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리빙 갓, 살아계신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둔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영예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영원한 살아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다시 소망장인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면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는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두는 것은, 허상에 두는 것은 가짜 소망, 죽은 소망인데 산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야말로 산 소망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기독교 문헌 가운데서 도마행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악조고 토마스인데 지금 이거는 분류가 가기형, 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더더욱 교회에서는 이런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독교 초기 시대에는 성경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정경,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는 캐논이라 하지요. 이것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경 또는 가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은 안 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가 위경, 가짜라는 건데 이거는 아예 공적이나 사적 사용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주교의 경전은 일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와 있는 외경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시대에 나온 외경은 천주교, 개신교 싹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 가운데서 외경은 가짜지만은 초대 교회의 상황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행전 같으면은 베드로하고 시몬 마구스가 무공을 벌리는데, 영적 무공을 벌리며 싸우는, 마치 중국 무협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하고 당시의 기독교의 가장 대적의 세력이
영지주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몬 마구스는 영지주의의 괴수니까. 근데 그걸 보면 적어도 이 내용은 사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은 영지주의였구나. 실제로 그렇고요.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도마 행전도 뭐 전설이긴 전설인데 우리에서 배울 거는 있어요. 깨닫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 행전은 사실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복음을 받은 인도의 공주인 허황옥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김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항구가 주포입니다. 주님 주자에 포구 포자. 지금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의 포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해서 가락국 가야가 생겼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라서 그 이래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남반부에 있는 고인돌 밑에 시체가 있으니까 파보면은 골객이 이렇게 나온, 경기도 쪽에서 골객이 나왔는데 골객을 보니까 이 골객이 서양 골객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고인돌 밑에 이렇게 우리나라 골객이 아니고 서양 골객이 나왔을까? 많은 학자들은 생각할 적에 아마 인도 쪽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람 얼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어떤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키가 장골이 큽니다. 이는 북방계, 몽고계로 보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입술이 검고 피부가 검은 분들이 있어요. 좀 까마잡잡한 사람. 이 사람들은 남방계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방의 유목계와 남방계의 이 농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섞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까마잡잡 얼굴이 검고 입술도 푸르스름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장고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북방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지금 역사 시간에 나와서 말씀 안 드리지만은 더 이상 안 드리지만은 하여튼 인도에 허황옥 왔을 적에 기독교를 가지고 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본래 기독교의 상징인 비밀의 상징인 로마 시대의 물고기가 지금 김해시의 일종의 문양입니다. 여러분 김해시는 과거부터 물고기 두 마리 쌍어문이 시의 문양이라고 지금 가보시면 그래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허황옥가 올 적에 기독교를 갖고 올 적에 배를 타고 올 적에 그냥 온 게 아니라 파사의 석탑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석탑. 그게 김부식의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가져왔는데 지금 그것이 여러분 김해 가보면 허황옥 왕릉에 있습니다. 제가 김해 여러 차례 갔었는데 김수로 왕릉은 아무것도 그런 거 없고 그 뒤에 있는 산 밑에는 허황옥 왕릉 가보시면 그 왕릉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거기에 파사의 석탑 돌이 쌓여 있다고요. 그 돌이 일반 돌이 아니고 그 서남아시아에 나오는 보라색 돌이 큰 돌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전설로 내려오는 건데 그 허황옥의 복음을 전한 배경이 도마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 행전은 연결이 되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유언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제자를 삼기 위해서 12명이 모여서 지역을 할당받기 위해서 분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인도를 뽑았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뽑힌 대로 다 가오는데 도마는 인도가 가장 멀다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또 히브리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래가지고 안 가려고 발뺌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할 테니까 가라 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도 도마는 안 간다고 잡아 뺐습니다. 그때에 인도의 왕인 군다포로스라는 왕이 자기의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목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그리스는 이래 대리석으로 짓는 뭐 고린도식, 도릭식, 이오니식 건물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왕궁을 집어오고 싶어가지고 인도의 왕이 그쪽 지역으로 가는 상인, 이 무역상 아바네스에게 네가 가서 이번엔 가면 목수 한 명을 꼭 데리고 와라. 부탁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목수가 예루살렘의 시장터에 나타나니까 그 상인이 예루살렘 시장터에 나타나니까 목수를 찾게 다니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하인이 한 명 있는데 그 하인이 목수다. 정말 잘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팔 테니 그 사람을 데려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 3냥을 받고 예수님이 도마를 넘겼습니다.
이 상인이 도마를 만나서 당신이 팔렸는데 판 저분이, 예수님 멀리 계시는데 저분이 당신 주인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제 주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그러면 주인이 팔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아바네스가 도마를 데리고 인도로 갑니다. 도마도 결국에는 제비 뽑힌 데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자 일행을 기다리던 왕이 도마를 이렇게 큰 들녘으로 데려가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우람한 내 궁궐을 좀 지어라. 내가 돈은 주겠다. 이래가지고 임금이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금도 주고 뭐 지붕 짓는다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재산 또 나머지 곡식도 주고 많이 주고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짓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소문이 임금에게 들어가서 임금이 현장을 와보니까 지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국민들 나눠줘 버렸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도마를 체포하고 도마를 소개한 아바네스 상인도 자기를 쏘겠다고 체포해서 감금을 시켜버리고 투옥시켰습니다. 며칠 지나면 이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임금이 아주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날 왕이 가장 아끼던 사랑하는 동생 왕자인데 가시라는 왕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그날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을 영접하면서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당신의 살 집을 당신이 택하라. 이 궁궐들이 많은데 하나를 택하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궁궐을 보니까 가장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궁궐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다른 궁궐은 되는데 이 궁궐은 이미 누구를 위해서 지어놓은 거다. 그게 누굽니까? 이러니까 너의 형님 인도의 왕 군다포로스를 위해서 지은 궁궐이니까 네가 이걸 여기 살려면은 형한테 가서 사오든지 이래야지 여기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왕자는 죽음에서 깨어났다고요. 그래서 형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형님 알고 봤더만은 저 도마라는 사람이 형님을 위해서 궁궐을 안 지은 게 아니고 이런데 바람 불고 추운 이런데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나군에 지어놨더라. 내가 직접 봤다. 지금 짓는 대리석과 비교가 안 되는 황금빛 찬란한 대단한 궁궐을 지어놨는데 형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형님이 거기 가서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 깨어나서 그렇게 하니까 형님이 정말 천국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서 도마를 풀어주고 도마도 결국에는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인도를 복음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교황청에서 궁금해가지고 중세 때 사신을 보내서 인도를 조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마가 왔다 갔다는 말이 있고 도마 이름으로 된 교회가 인도의 서남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도마나 혹시 허황한 거 거기 있다면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건 잘 모릅니다. 증거도 별로 없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허황된 스토리 같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세상의 왕궁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이라고요. 다시 드리는 말씀은 진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고 마음을 둬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땅 위에서 뭐가 아니라 땅 위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하나님이라고요. 진짜 소망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지상의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신학은 교회는 우리를 순례자라 말합니다. 순례하는 사람입니다. 호모 비아토르 순례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는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인데 길 가는 나그네가 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사는 곳에 도착을 하고 자기가 있을 곳에 집을 짓는 거지 누가 길 위에 집을 짓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차 아니라 하고 저 세상은 피 아니라 합니다. 그 말은 아니라는 언덕이지요. 가운데 강이 있고 이쪽 언덕에 우리가 살다가 차 안에 살다가 강의 다리를 지나가면 살면서 피안 저쪽 언덕으로 가는 건데
누가 다리 위에 집을 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땅 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이 우리가 도마 행진에서 우리에게 어쩌면 참 스토리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짜 왕으로 하여금 재물 불리지 말고 백성들에게 선정하게 하고, 그리고 진짜 당신이 지어야 될 것은 땅 위에 명예나 부귀 걸리나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세계에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인데,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제는 정말 우리의 소망, 산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세 번째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망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나 교회도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인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런 소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국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쥐염렬매 먹으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욕망으로 살다가 그저 가는 인생입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 태어날 동안 살고,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재성이 있다 보니까 욕망이 커져가고, 그 욕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복음의 메시지, 우리는 갖고 있는 이런 소망의 세계를 전혀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저런 사태를 벌어졌을 때 영국의 캔터버리 요크의 대주교가 바로 그날 아침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그날 바로 이렇게 다 목회 서신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영국이 기도해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4월 3일 날 영국 모든 교회하고 아일랜드 전체 교회가 우크라이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영국의 정부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지키도록 무기를 제공하고, 방어하는 무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난민을 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도왔다고요. 여러분, 영국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도왔고, 우리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암울한 시대에 늘 희망이었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암울한 시절 소수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3.1 운동을 시작했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 민족의 희망이 교회였고 기독교였다고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 북한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부분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건너가면 자기가 생각했던 자유의 세계가 아니라 더 무서운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성들에게 평생 한이 맺히도록 그렇게 중국의 남자들이 팔아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크리스찬들이고 거기에서 활약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만일에 선교사를 만나면 그건 사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로 교회를 찾아가면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민가를 찾아가 그냥 사람을 만나면 그건 팔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동족의 현실도 이 교회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평생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 일을 할 적에 심양사범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오는데 심양사범대에서 거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행사에 우리가 가가지고 뭐 제가 강연도 하나 하고 우리 학교 이름으로 나무도 하나 심고 좋은 교류를 했는데 어디 식당을 가면 좋은지 자기를 물어서 제가 북한 식당 가자 그랬습니다. 그 심양은 제가 특별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아버님이 일제치하에 거기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아버지로부터 그 추위, 그 살아가는 모습을 들으니 그 당시에 이름 봉천이었는데 아버지가 살던 지역을 가니까 저에게 감개가 남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양에 거리가 함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식당을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뭐 조금 해가 있을 때 들어갔는데 나올 때 이제 어두부두 하는데 내려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분잡한 이렇게 그 서탑 지역인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분잡하게 돌아가는데 그 어두운 그 속에 사람 밑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통 가락으로 된 찬송을 틀어놓고 남자는 삐에르 분장을 옷을 입고 아이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눈길을 끌고 여자는 서가지고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북한 식당 밑에 그건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두려움 없이 거기에서 뭐 한국에서 왔는지 미국에서 왔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이 분명한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찾아오는 탈북자들, 그게 찾아오는 뭐 조선족들, 그게 찾아오는 뭐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던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소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절망적인 세상에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가능한 문턱을 낮춰가지고 세상을 향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닫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열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갈릴리라든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딱 이렇게 갇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쏘다니시면서 누비면서 막 누비면서 복음을 사마리아 지역도 다른 지역도 막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희망이 되신 거라고. 여러분 따라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사랑이 식는데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정말 뜨거운 사랑 애정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형제 사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섬김도 섬겨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절에 우리 모두가 정말 소망의 메신저, 우리 교회는 소망의 등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